오늘 창세기 29장의 내용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일도 하고 또 그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언뜻 보면 평범한 내용 같지만 야곱의 인생을 AD와 BC로 나누고 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이제 오늘 29장부터 BC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이 앞에 나왔던 28장에서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죠. 이전까지는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도 오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베델로 바뀌고 또 불확실했던 그의 삶이 희망찬 미래로 이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장은 바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가 광야에서 이제 집에서 나와 광야에서 외삼촌 집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이제 브엘세바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지금 외삼촌 집인 밧단 아람, 거기가 이제 하란인데 거기까지는 무려 800에서 100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고대 사회 때는 그 거리라는 것은 엄청나죠. 몇 달을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마치 단숨에 달려온 것 같은, 그리고 길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목적지에 다 도착한 그러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그의 발걸음이 가벼웠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로 가야 하지?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출발했는데 바로 목적지까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무리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혼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때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이전엔 실패자의 발걸음, 도망자의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이었는데 지금 그의 발걸음은 너무 가벼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광야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니까 그가 원했던 목적지, 그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가야 할 그 외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또한 약속을 꼭 붙잡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또 5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지금 광야를 지나 하란에 왔는데 거기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죠. 분명히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만났는데 당신들 아무아무기 아냐? 물어봤는데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좀 있다가 그 음물에 누가 옵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이 그곳에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라헬을 만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아버지 또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왔지만 그는 이제 한 번도 안 와본 곳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나 어머니도 어때요? 고향을 떠난 지 벌써 100여 년이 넘었습니다. 1, 2년 지난 게 아니라 100년이 넘었어요. 그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났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외삼촌 집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또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야곱을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바단 아람에서 가정을 이루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여호와 일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로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내가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다짐, 또 새로운 소망,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또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똑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제 한 해를 출발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인생으로 또 새로운 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야, 이거 될까 안 될까 반신반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고 도대체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빨리 좋은 치료대를 그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진들에 의해서 치료제가 발견되게 하시고 또 다
국민들이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가 감기처럼 되는 이런 그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이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밑에 보면 20절을 한번 보시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지금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 라헬, 딸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제 그 딸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가 일을 해라, 그럼 내 주겠다 해서 지금 야곱이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야곱은 변화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야곱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처럼 속임수에 능하고 남의 발꿈치를 잡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는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이라는 긴 세월이 며칠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다음날 보니까 어때요? 이제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였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또 7년을, 그래서 무려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그 뒤에 30절에도 나오는데요. 또 다른 7년도 그에게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억울한 시간이 아니라 그 또 7년도 그는 잘 인내하고 또 사랑의 시간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죠. 어떻게 야곱이 이처럼 성실하게 또 그 사랑을 위해서 이처럼 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시간도 또 우리의 환경도 다 은혜로 바뀌는 이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귀하고 다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이처럼 사랑할 때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 나라 민족을 우리가 사랑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에 이러한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